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석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는 부활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새롭게 살려주신 거룩한 영의 소원을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제자, 어,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있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스페인을 거쳐서 또다시 이제 제 4차 선교 여행을 이제 돌았던 그런 기록들이 어떤 초대의 어떤 교부들의 어떤 글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투어크에 풀려났다가 스페인까지 전도여행 갔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오게 갇히게 돼요. 로마의 화재, 다시 말하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의 박해 사건 때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갇힌 때가 이제 67년경인데 갇힌 후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함께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로마의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이번에는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때에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의 마지막에 서 있는 그런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 사역지에 남겨진 제자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유언에 담긴 대로 그런 명령대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깔고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가 이제 배경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참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후회라든지 어떤 그런 조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도로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조금이라도 어떤 사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어떻게 보면 제법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이 과연 옳은가 수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결과에 흔들리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고 생명의 약속대로 내 안에서 해내셨다. 사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정말 그렇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해진 어떤 삶의 길을 따라간다 하는 그런 점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 뜻 의미가 미리 결정했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무엇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느냐? 네가 몇 월 며칠 날에는 뭐를 먹고 몇 월 며칠 날에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인물. 그다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한계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 땅에 다 내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인생을 걷기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것이 놀랍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서 또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선택 안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풀어놓고 한번 살아봐라 하는 분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정말 믿고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순적하지 않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자기의 나그네 길이 300년이고 그 다음에 그 길 동안에 정말 험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조차도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험하고 괴롭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괴롭고
굴곡진 인생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나의 능력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다 지나오고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다 지났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삶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누구의 뜻으로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여전히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오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다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결과와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뜻은 내 삶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을 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도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에 가득하게 합니다. 디모데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는 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절대적인 스승이었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 역시도 바울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왕이 되셔야 되고 또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넌 내가 우리 주를 위하여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것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질 거 받는다라고 하고 담대하게 그 과정을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함의 능력을 오늘 최고로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식,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내 상황 속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을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